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 달에 뵀어야 되는데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홀쭉해져서 왔나요? 네, 이번에 있으면서 한 7kg가 빠졌어요. 못 느끼셨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많이 빠진 걸 느끼셨더라고요.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대구 지역 강습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좀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시간의 수업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준비해서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대구 성서에서 말씀드릴 때 아이들은 말씀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근데 싫어하는 게 있다고요. 뭐가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사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교회는 복된 모습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주일 설교 시간 기다린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분반 시간, 주일학교 시간의 말씀 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뭐 이런 책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앞에 동반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이 인격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삶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온 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4장 25절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제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주님을 섬겨오면서 또 여러 차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은 제가 교사의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기린교회 교사들을 가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뭘 배울 거냐? 네가 지금 교사들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럼 너를 위해서는 네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참 주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가르치려고 했지만 제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습, 이것은 책망받을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것은 가르치기 전에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교훈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구 성서에서 제가 약속을 한 가지를 했었는데요. 책 3권을 다 읽어보시면 책 선물을 드리겠다. 혹시 책 3권 다 그 이후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책 3권 다? 한 분. 네, 또 계세요? 그때 8월 달에 만나서 2권인데 9월 달에 만나서 2권 읽으신 분 계세요? 한 분, 2분, 3분, 4분. 이따 저한테 그 주소를 적어서 주시면, 질문지에다 주소 적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집으로 책을 배송을 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주실 때 연락처를 주시면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읽으셨다면 다른 책으로 또 바꿔서 주문을 해드릴 거고요. 강원도 지역에서 4분이 받아가셨는데 대구 지역 5분이 손을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따 내용 중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잠시 가서 이것은 우리들이 교사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전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 나와 있죠? 3절을 보시면 뭐 했습니까? 그는 전하기 전에 뭐 한 것이 있다고요? 받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전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그러면 내가 받았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께서로부터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서 11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그리고 만찬을 드릴 때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결국 이 받은 것은 15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이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은 것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못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먼저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가르치기 전에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교사의 실수가 교사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의사의 실수는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무서운 표현을 좀 쉽게 했어요. 그렇죠? 변호사의 실수는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고 회계사의 실수는 지워버림으로 끝납니다. 치과의사의 실수는 이가 빠짐으로 끝나고 배관공의 실수는 하수도가 막힘으로 끝난다. 전기공의 실수는 쇼크를 받음으로 끝나고 인쇄공의 실수는 다시 인쇄함으로 끝난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실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이 어디쯤에서 멈추는지 아무도 모른다.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계속 올라가면 이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을 걸쳐서 내려온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때로 한번 잘못 가르쳐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뒷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5개념들을 좀 짚어보기도 할 텐데요. 내가 잘못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혹시 분반 수업이나 이렇게 설교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셨던 적 있으세요? 이거 내가 잘못 분별했다. 있으세요? 이건 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디쯤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실수 결코 끝나지 않는다. 지금 핸드북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인쇄공의 실수가 있습니다. 표지가 지금 인쇄공의 실수로 끝났는데 이것은 딱 이 60% 끝날 거예요. 이걸 다시 복사하실 분 안 계실 거니까. 전복제 강습회에서 이제 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핸드북을 한 번은 정도는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파일을 저희 교육 걸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 하고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파일을 보내다 보니까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뭐 확대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걸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리시면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치면 이것은 정말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임지 기네트라는 분이 교실을 구하는 열쇠 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따라 교실은 추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며 나의 기분에 따라 비가 오거나 개이거나 하는 그 날의 날씨가 결정된다. 내가 아이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문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영감을 주는 매체도 될 수 있다. 모욕을 줄 것인가, 유머로 받아줄 것인가, 상처를 깊게 할 것인가, 어루만져 줄 것인가, 아이들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메마른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나인 것이다. 제가 현재 교사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더 깊게 피부로 다가옵니다. 제가 하루 출근할 때 인상을 쓰고 출근하게 되면 그 교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활짝 웃고 지나가면 아침에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녀석 불러다가 혼내면 다시 교실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교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농담을 했는데 어제도 있었지만 아이가 와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길래 제가 맞췄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데 2번, 3번 애들이 계속 와서 이것도 맞춰보세요. 이것도 맞춰보세요. 계속 문제를 내가지고 내는 대로 다 맞췄더니 야, 선생님은 우리가 도전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깎여서 가던데 만약에 그때 왔을 때 야, 지금 선생님 바빠. 저리 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번, 3번 아이들이 줄 서서 올 일이 없겠죠. 교사의 한 명의 영향력. 근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 주가 저희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해서 집에 가서 얘기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가정까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26명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표정 하나가 어쩌면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의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나의 말투, 또 나의 표정,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르침에 의해서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교사님들께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3분 정도 있다.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한 시간의 말씀으로 변화되신 분들인가요? 우리가 한 시간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없다면 물론 교육은 계속적인 흔히 말하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시간의 말씀이 아이의 삶을 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제 삶이 경험을 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분명 그렇고요. 또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설교가 제 삶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횟수가 86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약 한 32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설교를 몇 시간 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32년간 곱하기 적어도 주일날 50번에다가 수요일까지 하면은 1년에 100번, 그다음 집회까지 이렇게 하면은 근 한 4, 5천 시간 이상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때로는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10년 전에 들었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여전히 그때 봤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지금도 그 장을 넘어갈 때는 멈추는 내가 개인 큐티 시간에 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 집회 때 저희 교회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한 지 한 26년 정도 됐어요. 몇 시간이나 강의하고 설교했을까요?
대략 계산해봐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과연 그 시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얼마나 일어났을까라는 또 생각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시간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터닝포인트를 가져오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삶을 전 인생을 선교사로 드려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앞에서 제가 제 삶의 전환점 이런 말씀처럼 그 이후의 삶의 방향 자체를 턴하게 되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구도자 가정으로 나왔던 아이들이 구원받고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그 전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또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고백을 할 때 그분들의 자신의 이름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때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울컥하기도 하시고 또 흔히 요즘 말하면 소름 끼친다라는 그 오싹한 느낌도 드시고 그런데요. 나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는 길에 태워갖고 왔을 뿐인데, 또 그냥 있길래 와서 간식 사줬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하면서 그 마음에 참 감사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에 내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분반 시간에 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교사들한테, 저희 교회 교사들한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군지 묻곤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시간의 말씀으로. 근데 그 한 시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고요. 한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주일학교 분반 한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아마 2-3시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단에서 설교하거나 할 때 보편적으로 10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 10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이고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하는 시간까지 이제 더하면 그 이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이죠. 근데 이제 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30시간을 사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시간 설교를 위해서 30시간을 사용한다. 원고를 30-40분 설교할 원고를 쓰고 이걸 교정 보도록 그 비서한테 맡기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보고 또 맡기고,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설교할 때쯤 되면 원고가 쓰여져 있지만 원고를 다 외운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략 쓰여지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아이들은 분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집중하지 못할까?
그 아이들은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먼저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탓만 하고 아이들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왜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집중을 못할까? 그러면 내가 혹시 집중시키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주제로 갑니다. 가르침에 앞서, 가르침을 위한 준비, 가르침의 실제, 그리고 가르침 그 이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르침에 앞서에서는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이냐 해서 4가지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 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4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음에 2번째 가르침을 위한 준비에서는 이제 집을 짓는다, 음식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것을 접근해 가시면 이해할 수 좀 있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수업에도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제로 설계를 해보고, 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2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실제로 수업할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이 수업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1시간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뤄질 내용은 주제 설교도 아니고요. 이 시간 인물 중심 설교도 아니고, 이 시간의 내용은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에 충실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가르친다거나 믿음을 가르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아이들이 가르칠 본문이 딱 정해지면 그 본문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방법, 흔히 이것은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고, 강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 연구 방법이 균합적 성경 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본문이 정해졌으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부분에서 도입을 어떻게 할지, 다음에 전개 및 정립을 어떻게 할지, 적용은 어떻게 할지, 이제 좀 교육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가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일 많이 할애하게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가르침의 실제부터는 아마 오후 시간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이제 내가 잘 가르쳤는지에 대한 좀 점검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먼저 가르침에 앞서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육 목표,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 하면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교육의 내용은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의 평가는 그러면 잘 가르쳤느냐라고 이렇게 이 4가지는 계속해서 순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르침의 결과가 아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목표로 돌아갑니다. 목표 재수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고요. 만약에 가르침의 결과가 성공했다 그러면 목표가 그 다음 목표로 이제 진전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왜 수업을 하지? 도대체 뭘 가르칠 거지? 목적이 뭐지? 2번째, 그러면 그것을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르칠 거지?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그럼 아이들이 과연 잘 배웠나? 이것을 이제 늘 머릿속에 두셔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수업을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한테 요즘은 별로 묻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이제 제가 실무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배웠어요. 자, 이것은 교사가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그 아이는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중에서 뭘 얘기했나요? 다윗과 골리앗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뭘 배웠죠? 아이들은 지금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내용. 근데 교사는 지금 뭘 가르치기 위한 거였습니까?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의 수업이 이래요. 오늘 뭐 배웠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배웠어요. 아이들이 대답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오늘 뭐 배웠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을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을 본문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분반 시간에 아이들의 반응은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끝나고 다니엘 이야기로 끝나고 성경 인물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공부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일지 내일 가셔서 수업하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일 전체 말씀이면 아이들 전체 말씀 끝나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오늘 뭐 배웠어? 오병이어 기적 배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과연 그 목적 자체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업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나아갈 때 결정해야 될 두 가지 요소인데 그러나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교사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아이들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활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목적이고 평가가 뭐냐면 그럼 가르침의 결과 아까 했던 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배웠어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목표로 올라가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부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과정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목적에 대해서 잠시 좀 보시면 전혀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만 성경인의 목표에 위계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성경 교육의 목적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학 교회학교를 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의 목적은 주일학교의 목적은 잠언 22장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 아래 이때 특히 이제 중고등부까지 같이 포함하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 이외에 되어야 것이 우리 지역교회 교회학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기린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더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 이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더 나아가서 6학년 5학년 4학년 그 교사의 목표가 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담이 공과 같은 사용하는 것을 그 공과를 또 가르치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때 이런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위에 1시간 수업하는 목표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1시간 수업하는 그 목표는 제일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튼튼한 수업이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1시간 자세 학습 목표라는 얘기는 1시간은 1시간, 그 시간 그 시간 1년에 약 40에서 50시간 정도의 그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냥 1시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아마 벽돌이 한 장에 한 장이 쌓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어떤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서로 이렇게 어긋맞겨져 있을 때 그것은 이제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좋은 건물이다, 튼튼한 건물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첫째는 기초가 튼튼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자재가 아주 좋은 자재를 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벽돌을 보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식되어진 바닷모래가 섞여져 있는 벽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건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빠질 것이고 주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1시간 1시간 그때 당시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말씀들은 한 시간 한 시간 아이들의 삶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의 말씀이 쌓아져서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떠한 벽돌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쌓아줄 것인가 하는 고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인데요. 교육 내용은 지정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교육의 내용, 인격입니다. 자,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런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감정, 삼감이라고 표현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창조 솜씨에 감격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이 엉망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계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 데리고 가보시나요? 들에 핀 꽃을 보고 감탄하던가요? 아니죠. 안 밟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전혀 뭐 감탄 자체가 안 나오고, 자기에게 뭐 이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아주 충격적인 것은 버스 타고 이렇게 현장학습을 가잖아요. 자, 내릴 때, 자,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내려라, 인사하고 내리자 하면은 6학년을 맡았을 텐데, 왜 내 돈 내고 내가 탔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해요, 애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좀 메말라져 있고 삭막해져 있는, 그걸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하는 그 부분인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 정확하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42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통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대학 학점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뭐 말을 못 하겠죠.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워? 만약에 하나만 물을게. 만약에 형제가 수능 공부하듯이 성경을 봤으면 성경이 그래도 어려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딱 이 상태였어요. 아무 대답 못했어요. 왜 어려워요? 거기에 아무것도 쏟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읽으려고 하니까 막 이름부터가 좀 잘 안 돌아가지, 지명도 모르겠지, 이야기는 이렇게 막,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재밌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재미를 못 느끼겠지. 뭐 이런 고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질문으로 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좀 봤다면 성경이 그렇게 낯선 책은 아닐 거란 얘기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 맞나요? 이거 설교에서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큰 자처럼 교만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갔다. 굉장히 막 감동이 되죠.
근데 이게 팩트냐 이거죠. 뭐 팩트 체크하는데 이게 팩트냐 이거죠.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는 두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지나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불립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갈 때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는 그는 사울로 불려도 전혀 어려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로마식 이름,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피터로 바뀌었어. 이해 가시는 분, 이해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피터가 베드로죠. 동일 이름이란 얘기예요. 동일 이름.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불렸을 뿐이지 자기가 개명한 적이 없다고요.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분 들어보셨나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죽나 몰라. 지금도 그냥 펄펄 살았어 그냥. 들어보셨나요?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 이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냐 얘기죠.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날마다 죽노라는 무슨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맹수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거예요. 맹수의 위험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데 거기는 원형 이 죽음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이 죽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을 육체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자꾸 오해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갈라디아에서 이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이미 죽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것이지 여기서 고린도전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앞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15장 30절만 읽어봐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찬송 가사도 있죠. 모르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 같으세요?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번역상의 문제냐면, 문맥에서 이것만 딱 가져오면, 우리 개역 개정이 약간 번역이 지금 오해하게끔 해놨어요. 이 문맥에서 이 말씀만 톡 떼서 가져오면 이 표현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근데 이게 문맥상 흐름을 보면 이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무슨 항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체크만 해보면 내가 아무 죄 없다라는 걸 하나님 단번에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체크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벌 받는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딱 체크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천하에 다 드러난다.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찾아봐도 하나님 만나서 나 좀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따주고 싶은데도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인다. 제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단번에 아실 텐데 라는 해석이에요. 이러면 이제 감동이 깨지죠. 감동이 깨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팩트예요. 그것은 욥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내용이지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셔서 제가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가서 보시면 좀 더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형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요게벳의 노래 아세요? 요게벳의 노래. 누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모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뭐가 잘못됐나 한번 맞춰보세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잘못된 거. 정처 없이. 평안 형제가 가사에 대한 감수를 한 번만 받았어도 이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출애굽기 2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것은 출애굽기 교사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더 감출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갈대 상자 만들어서 역정 칠하고 나머지는 칠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다 띄워보내죠. 맞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일강은 그러면 개울, 또랑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한강보다 더 큰 강인데. 자, 나일강에다 띄워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염없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공주가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재주로? 못 발견해요. 그래서 2장 3절을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가서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자매님이 왜 감동을 깨고 그러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감동을 깨고 안 깨고는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감동을 받아야지 팩트 아닌 것으로 감동받으면 잘못되지 않았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감동을 깨지 말라고 하시던데. 자, 3절 끝에 보시면 아기를 거기 담아 어디다 뒀다고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갈대 사이에 둔 이유는 뭘까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떠내려가지 말고 발견되라고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떠내려간 것을 갖다가 바로의 공주가 가서 헤엄쳐가지고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떠내려가지 못하게 갈대 사이에 뒀다고요. 5절 확실하게 하나 더 가면 5절 보세요. 끝부분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나왔죠. 뭘 봤다고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봤어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사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본문하고는 좀 다르죠. 감동이 깨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분 표현대로 흔들흔들이 감동인데 흔들흔들에서 영감 얻으셨대요. 감동을 받으셨대요. 흔들흔들 정처 없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사실 영화로 그려도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한 편의 그림이 나오죠. 근데 팩트는 뭐예요? 갈대 사이에 둬야 돼요. 그거 놔뒀다가는요, 그 나일강 그 큰 강에 띄워보내면요 못 건져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또 정확하지 않은 것 중에 이 장면도 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장면이죠.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자, 앞에 있는 그 남자 셋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 복장을 봐가지고 목자는 아니죠. 그죠? 목동,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 왔던 사람들이 목동하고 이제 동방박사 두 그룹이 있는데 목동 같아요? 박사들 같아요? 이들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세 개죠? 드린 선물이 세 개죠. 그건 그렇다 치고 세 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이 있죠. 뭐예요? 장소죠, 장소. 자, 목동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왔을 때 장소는 어디였어요? 마국간은 아니고요. 마국간은 뭘 보고 마국간이라고 그러죠? 말이 사는 곳. 베들레헴에서는 말을 안 키웁니다. 말은 평지의 동물이 평지에서 필요해요? 산지에서 필요해요? 말. 타보신 적이 없으셔서 잘.
말은 평지를 위해서 필요한 동물이에요? 산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산악지대를 위해서? 평지입니다. 평지. 산악지대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산악지대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해요. 나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러면 평지예요? 산악지대예요? 안 가보셨죠? 꼭 가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이랑 같이 중앙 산지에 해당이 돼요. 산지예요. 그래서 말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귀 타고 다니는 곳이지 말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마구간이 아니에요.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마구간이 왜 나왔을까요? 분명히 말구유로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 누가 보면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구유. 그냥 구유. 말구유 아니거든요. 그냥 구유. 그래서 여기는 말이 키우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 여행객들이 아마 동물을 가둬놨을 때 전부 다 나귀 타고 오지 말 타고 오지 않으니까 이 서민들이 말 탈 정도로 그 갑부들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장소는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구유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지푸라기잖아요, 다. 그죠? 이제 오개념들은 은연중이 많아요. 뭐 이야기만 해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이 정확한지를 알고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인데요.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우는 자들 함께 울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가 한 얘기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우리 아이들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때린 것만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무엇도 학교 폭력이 가르쳐요? 방관도 학교 폭력이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요. 아이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 방관하지 말라는 의미로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상태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고육지책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냐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찔리기를 바라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뭐 매 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비유한다면 아주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와 맛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을 듣고 아 좋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위로를 받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권면을 받고 아 내가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찔림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말씀 설교나 또 분반 시간에 듣고 난 그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끝났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교사의 확신에 찬 음성과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좋은 시청각 도구가 뭐라고요? 교사죠, 교사. 이런 컴퓨터도 아니고 실물 도구도 아니고 교사의 몸, 교사의 손짓, 교사의 표정, 교사의 억양, 목소리 이 자체가 제일 좋은 시청각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전달하는 세 번째 이제 의입니다. 자,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근데 이 첫 번째 지와 정이 제대로 증거가 되어졌으면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가끔 얘기합니다만 제가 왜 살을 안 뺐을까요? 앞에 두 가지 중에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뭘요? 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빼야겠다라는 뼈저란 느낌을 못 받든가. 근데 이제 조금씩 뼈저리게 느껴지려고 그래요.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러다 늦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뭐가 되냐면 행동이 나가요. 대신 교사가 도와줄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해라. 왜? 사탄은 늘 뭐 하니까? 미루게 만드니까. 미루게 만들거든요. 아유, 다음부터 해야지. 12월 달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부터 잘 읽어봐야지. 이렇게 굳이 12월을 한 달, 그 며칠가를 그냥 띄우고 내년부터 가는데 그 사이에는 이미 그 감동은 전부터 사라져버린 상태. 자꾸 미루거든요. 내일부터 잘해보자.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지상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이게 그 원문에 맞게 다시 재번역하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가르침이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룬다고요. 미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한 가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행동을 바꾸는 목적이 아니고 아까 처음 말했지만 삶을 바꾸는 건데요. 삶을 바뀌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팩트가 나를 움직이고요. 그 팩트가 하나님에 살아서 움직이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른다고요. 그러면 움직이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방향을 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방향 잡아주고 또 그것을 미루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하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삶을 이렇게 하는 거 해라 흔히 말하는 율법이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율법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율법이 사람을 바꿨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뭐가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꼈을 때에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정확하게 알게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분간 쉬시도록 하겠습니다.